어저께 본문 우리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은, 소위 말하는 이 사랑장은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이 은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게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요. 기프트,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격과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 선물이 주어졌다. 신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정말 고린도를 닮은 교회, 그렇죠? 당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이와 같은 고린도를 닮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게 참 특별하고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간혹 보면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한 음악적 탤런트를 주신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선물과 은사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은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특별한 주의와 또 경고의 메시지들을 사도 바울이 주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선물을 이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고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는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 은사는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랑이라는 이 본질의 뿌리를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은사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지속성.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어떤 은사들도, 그것이 예언하는 은사이든 방언을 하는 은사이든 지식의 은사이든 어떤 대단하고 놀라운 은사이든 그것은 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 폐해지고 사라지지만 사랑만큼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 떨어지지 않는 거, 폐해지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터 위에 이 은사가 세워질 때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 아마 다 은사가 있으실 거예요. 은사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섬기는 은사, 그 지혜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언젠가는 피해하는 지속적이지 않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사들은 반드시 영원한, 언제나 떨어지지 않은 이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전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다이아몬드. 그렇죠? 우리가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선물해 주죠. 왜 남자가 여자에게만 꼭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좀 받고 싶은데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표징이죠. 그래서 닳거나 녹거나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돌, 그렇죠? 가장 강력한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건을 선물로, 표징으로, 인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가장 강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폐해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영원할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강력하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판을 자르는 기계를 다이아몬드로 만듭니다. 다이아몬드. 철판을 아주 날카롭게, 아주 깨끗하게 날카롭게 철판을 가르는 그 도구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요. 그만큼 영원하다는 거,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그만큼 가장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거짓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쓰나미와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갖는 것일까? 강력한 방언의 은사를 갖는 것일까? 강력한 지식의 은사를 갖는 것일까?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사랑으로 무장을 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요, 교회요, 성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어떤 유혹이 몰아쳐도, 이 세상에 어떤 쓰나미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동력, 그것은 사랑에 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이 내 삶의 동력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보다 강한 게 사랑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여러분, 지식, 부분적으로 아는 거, 지식이죠. 지식. 이건 다 부분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다 지극히 정말 세 발의 피보다도 작은 아주 그 조그마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고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마지막 때가 올 때에는 그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다 폐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전기불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자랑했던 지식들, 우리가 뽐냈던 예언들, 그것들은 태양불 앞에 전기불과 같이 다 폐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 계속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결국 사랑이 장성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예언하고 방언하고 놀라운 지식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어린 것이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지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입니다. 어린 거죠. 생각이 어린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뽐낼 것이 아니라 지식이 더 많은 지식을, 물론 성령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이 성장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지혜가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성장한들 사랑 앞에서 그것은 여전히 어린 것에 불과하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번엔 또 거울의 비유를 들죠. 지금과 같이 이 시대의 거울은 이렇게 지금 밝히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다른 은사들은 유한하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또 온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거울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청동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았던 것과 같이 연약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다 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끄집어내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딱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최종적으로 끄집어내어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가지만 짚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많은 은사들 가운데 톡 집어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은사, 기프트,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만 있다면 다 믿죠.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이 선물로 주어지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온전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소망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선물이 주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 큰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와 같은 선물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면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는 이 기대죠. 저는 그와 같은 소망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어지고 더 그것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이죠. 사랑 역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선물로 주어진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결박과 사단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죠, 선물. 그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십자가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물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랑, 연약하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 은사, 그 선물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하신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영원한 사랑,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사랑,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그 중에서도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를 이기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